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기도 생활이요. 두 번째는 올바른 말씀 생활입니다. 그 예로 비행기와 손수레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먼저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엔진도 중요하죠, 그죠? 엔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생각하듯이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두 날개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늘 향해 비상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도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는 말씀이라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기도라는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 두 날개가 있을 때 비로소 장애문을 뛰어넘고 한계를 뛰어넘어 하늘 향해 높이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두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두 날개를 가지고 있냐?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두 개 다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수레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이 수레라고 비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수레는 바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하나는 성경이라는 바퀴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라는 바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바퀴가 없으면 어떨까요? 이 바퀴가 없으면 어떻죠? 수레는 앞으로 갈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바퀴가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날개 한쪽이 짧거나 만약에 바퀴 한쪽이 작아버리면 제대로 날 수도 없고 제대로 굴러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 바퀴가 한쪽이 엄청 큽니다. 수레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른 한쪽은 어때요? 아주 작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작은 쪽으로 기준해서 뺑뺑 돌 거예요. 그죠? 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돌리려면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억지로 그 작은 쪽에 힘을 써야지 이 수레가 굴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수레에 대한 말씀을 조금 깊게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이 잘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중요하죠. 이러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 생활은 잘 안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너무 말씀에 취한 나머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말씀 필요 없다. 기도가 최고다. 기도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생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약간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것을 느꼈어. 기도했는데 이것을 봤어. 이런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시편 105편은 찬송에 대한 말씀도 있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기에 어떻습니까? 찬송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5편은 찬송 속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깊게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나간 시간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만큼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이 내용의 찬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찬송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진정한 찬송이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우리의 민족에 행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는 찬송은 온전한 찬송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근데 더 빨리 들어주시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메마른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 무탈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것도 감사하다는 것이죠. 이런 감사 없이 기도를 한다. 사실 좀 메마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미국의 구약학자인 다니엘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속에 있는 찬양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도움과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들이 없는데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 중에 가끔 이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게 힘듭니다. 저게 힘듭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힘든 건 알아요. 이해해요. 근데 그 말 안에 뭐가 깔려 있으면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말이 깔려 있습니다. 말만 하면 계속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권사님보다 잘 살아요. 어느 권사님보다 아주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말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늘 깔려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감사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나아간다면,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문제도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말로 고백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것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보시면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찬송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기도하는 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시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찬송시예요. 그죠? 찬송시에 지금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그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제가 빨갛게 해놨죠. 무엇입니까? 구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구한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seek라고 나옵니다. 갈구하다, 찾다, 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3절 4절 말씀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로 구하다라는 단어는 바카쉬입니다. 바카쉬. 뜻은 무엇이냐면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따라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기도한다. 세 번째는 어떻죠? 첫 번째 나왔던 단어와 똑같죠? 바카시. 뭐예요?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을 통해 이 구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유사하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구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갈망한다, 기도한다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똑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뭐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복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갈망하는 것은 기도라는 거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갈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같은 뜻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갈망하는 만큼, 내가 간구하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갈망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지금 나눌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나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어요. 저도 사모님이랑 연애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돌아오는 데도 계속 통화하고 뭐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연애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도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계속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만나려는 갈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105편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울지로다.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왜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니까 지금 즐겁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좋지 않습니까? 추석이 뭐 한 2주밖에 안 지났죠. 지난 추석 때, 예를 들면 지난 추석 때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 어떻습니까? 아 좋지요. 너무 좋지요. 뭐 이런 자녀들은 없겠죠. 부모님을 만나러 가야 되나? 뭐 이런 불효 같은 자녀들은 없겠죠. 그죠? 너무 좋아요. 부모님 만나면.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손자들, 손녀들이 나를 만나러 올 때 어때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큰 사모님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희 큰 사모님도 명절 때 우리 세미랑 오녀가 온다니까 벌써부터 막 음식을 만들고 뭐 용돈을 준비하고 계속 나 용돈 준비했다. 꼭 와라 이거죠. 그죠? 맛있는 음식 준비했다. 꼭 와서 맛있게 먹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어때요?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기도 자리도 은혜가 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예로 구약성경의 모세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라고 말했으면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으며, 그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 친구다, my friends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Abraham my friends라고 나오고 있죠. 나의 벗.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풀었었는데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방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방 종교는 그들의 신을 구하기보다 그 능력을 받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방 종교는 뭐예요? 그들의 신을 찾기보다 그들의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즐기고 또한 많은 것을 사고 가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아, 내가 이번에 우리 남편한테 이 백 선물 받았거든? 너무 좋아해. 근데 한 달 지나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증 난다고요. 그죠? 실증 나요. 또 어떻습니까? 행복함이 없다는 것이죠.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채우면 채울수록 어떠냐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 같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만족감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일시적으로는 채울 수 있지만 이 내면 깊은 곳에 만족함, 평안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변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변함이 없는 분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방신이 스스로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유일한 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속한 받은 사람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잘못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혹여나 예전에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다닌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 자녀를 택했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은혜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일곱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5번과 7번입니다. 5번과 7번이요.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 그리고 7번 뭐예요?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신들은 어떨까요? 이방신들은 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립니다.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이미 택하면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과연 해주실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지? 이런 의심을 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진실하게 기도도 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잘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매 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확실히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그냥 뚝 생깁니까? 아니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뭐가 필요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한 말씀 중에 구약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사랍다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부에 대한 얘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이 과부가 마지막으로 먹고 남을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이 과부가 어떻게 하렸죠? 죽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일반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줄 수 없죠. 죽더라도 일단 내가 죽고 먹어야죠. 그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 그 엘리야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믿음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라고요?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자라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잘못됐다, 뭐 조금 이상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꼭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저 또한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느냐? 바로 이 안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안 하면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흔들어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면 이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상황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여러 이야기를 듣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첫 주 열심히 기도해요. 첫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그럼 어떨까요? 조금 실망감이 생깁니다. 그죠? 두 번째 주부터 기도할 때 어때요? 첫 번째 주 기도했던 만큼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만한 마음이 안 나와요. 지난주 열심히 했는데. 이런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주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떨까요? 두 번째 주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도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20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왔을 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귀의 진을 뚫고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방하고 막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듭니까?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으로 막습니다. 또한 환경으로 막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랑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갑자기 이 자녀 문제로 막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아주 내 말대로 잘하는 아이라고 칩시다. 근데 내가 어떤 기도를 놓고 기도하는데 얘가 갑자기 막
내 마음을 힘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요. 어떻습니까? 기도할 맛이 안 나는 것이죠. 또한 어때요? 뜻하지 않는 일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 놓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기억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올바른 기도 생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바른 말씀 생활이에요. 그 예로 제가 비행기를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엔진도 중요하지만 이런 출력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것은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두 날개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뛰어넘고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잘 이렇게 이끌고 나아가야지 하나라도 삐딱하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라는 날개와 기도라는 날개를 꼭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는 또 무엇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